부처님이 파마머리에 시종 거 아세요? 그것도 쌈 파마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꼬물꼬물 말아놓고 우리는 너네는 밀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32상 80종호고 그걸 줄여서 상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부처님의 모습이냐? 알 수 없어요.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불상들일수록 살이 빠져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봐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형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알 수 없듯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순신의 이미지는 뭐냐? 그건 상징.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러면 백면서생 같은 이순신을 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느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게 표준 진영으로 걸리진 않았겠죠. 그죠? 왜 많은 사람이 동의했느냐? 유교 시대를 거치면서 무관보다는 문관 이런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은 대단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문관 이미지를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장군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역전의 명수고 이러면 훨씬 더 강인한 모습으로 진짜 장군 같은 모습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꽃미남 같은 식으로 그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뭐냐? 상징.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게 한 가지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는 상징. 되게 재밌는 게 금강경 계열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진리는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진리에 한번 절을 해보세요. 이러면 허공보고 절은 못한다. 뭐라도 하나 상징이 있는 게 좋지. 이런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상은 이게 진실이야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너가 진리를 볼 수 있는 일종의 방편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낙서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낙서금지. 낙서금지가 낙서입니까? 낙서가 아닙니까? 누군가 낙서를 계속 한 거지. 그러니까 낙서금지라고 써붙인 거야. 그리고 예전에 여기에 이제 주인복도 있잖아. 아니, 뭐 이런 거 있었어. 상징이죠, 상징. 이렇게 해서 낙서하지 마라.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낙서하지 말라는 건 낙서예요, 낙서가 아니요? 낙서가 아니에요? 낙서예요? 아니 그냥 대충 해도 된다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낙서예요? 낙서요? 그래요? 일반 낙서하고 같아요? 안 달라요? 다르죠? 이 낙서라고 하는 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무엇과 똑같으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벼란박에다가 가위를 그려놓는 사람들도 있었어. 흘러간 문화. 지금은 잘 그리지 않지만 벼란박에 가위를 그려놓는 데가 있어. 싸면 수술을 해주겠어. 뭐 이런 뜻이잖아. 싸면 네 어머니가 여자를 낳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딸을 낳았었어. 이렇게. 그거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 그림 상징, 글씨 상징. 이런 두 가지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상징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상징이라고. 상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체적인 거. 이런 불상 같은 건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런 단 밑에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상징 중에서 떨어지는 상징.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있고 찢기다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메뉴가 있고 찍기다시가 있고 이렇게 인생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조연일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주인공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종교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미술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상징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상징과 장엄. 그리고 그것은 법칙성을 중심으로 갑니다. 또 법칙성. 반복돼요. 똑같은 게 반복돼. 반복돼. 그 룰이 법칙성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가 저렇게 하면 팔이 많이 아프실 것 같으니까 나는 팔을 뒤로 제끼는 걸 만들어 볼래요. 만들 수 있어. 그게 당위성을 가질 수 있어? 만들 수는 있어. 요청을 해서 만들 수는 있어. 우리가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기 없습니다. 왜? 공통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조건 저렇게 항마촉지인을 하기로 약속이 되는 그게 법칙성. 그러니까 상징과 법칙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미술, 꼭 불교미술만이 아니고 종교미술을 이해하는 두 가지 코드, 상징과 법칙. 그리고 아까 그 상징에서 또 뭐가 있다고 하면 주체적 상징, 이렇게 예배 대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찍기다시로서의 장엄. 장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예인도 그렇고, 이렇게 귀한 분들 이렇게 모실 때도 의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별 볼 일 없이 오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돼요. 근데 의전이 막 빡시게 쫙 이렇게 막 깔리잖아요? 다릅니다. 우리 같이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어저께 중국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좋은 차를 딱 하면서 막 스님들이 쫙 갖고 딱 이렇게 조직의 보스처럼 내리면 신도들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먹고 들어가. 법문을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 저 스님은 큰 스님인가 봐. 이렇게 뭐 찍기다시가 많아. 이렇게 뭐 틀리지. 그래서 장엄 진짜 중요합니다. 불교가 저는 이게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약하게 된 게 나중에 정화 때 너무 선불교 중심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의식도 49제나 이런 것도 장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길기만 해. 다리에 쥐만 이렇게 에이씨 이렇게 난 수륙제 이런 거 유네스코 문화유산 넣는다고 뭐 이래가지고 그 수륙제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잖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날도 더운데 6, 7시간을 스님 뒤통수만 보고 있었어. 앞통수도 아니야. 뒤통수만 봐. 그리고 그게 어산으로 하는데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신도가 알아듣겠어? 야, 저런 게 생존 가능성이 있나? 지금 현대 가능성이 있나? 이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딱 들으면 못 알아들어도 돼요. 우리가 예전에 팝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샹송이라든지 이런 거 유행할 때는 가사 알아듣고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가사를 못 알아들어도 충분히 전달된다니까. 그 느낌이 확 온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과연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 진짜 중요해요. 상징에 있어서 장엄이라는 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엄은 그냥 그 돈 드는 거, 인간이 생략하고 검소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인간이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가 정이잖아. 정이 먹히는 거예요. 정이. 맛있어요가 아니고 초코파이는 정이에요. 바카스는 뭐예요? 가족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불교 미술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불교 미술이 아니고 종교 미술 전체에 4가지가 있어요. 그냥 할게. 자, 2차원적인 거, 그림. 회화라고 합니다. 회화. 그림. 이게 2차원적이에요. 평면. 불교에는 뭐가 있냐면 팽화, 포화. 그치? 그런 거 있어.
이런 건 내가 다 불화의 비밀에서 내 책에 다 정리해놨어. 이따시만한 책에 다 정리해놨어. 다 있어. 그렇다 치고 이건 2차원이기 때문에 쉬워. 평면. 그치? 3차원적인 게 있어. 조각. 대표적인 게 불상입니다. 불상 3차원적. 저를 보니까 어때요? 저 처음 보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혹시 다른 데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신 거하고 저하고 지금 생김새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요? 좀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긴 게? 좀 달라요? 3차원의 특징은 보는 거에 따라서 좀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상도 얼짱각도가 있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짱각도. 인간은요, 반쪽으로 칼질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손금 이렇게 맞춰보세요. 똑같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또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있어요. 진짜. 완전 데칼코마니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인간은 진짜 데칼코마니를 봤을 때 좌우가 완전 똑같은 걸 봤을 때 이상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그게 마크가 사이렌이거든요. 그것도 좌우 대칭을 흐려놨어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르게 나요. 그리고 좌우 대칭을 무너뜨려 놨을 때 더 정감 있게 보면서 계속 보려고 하는 시선이 그쪽에 모이게 돼요. 이유가 뭐냐? 뭔가 틀어졌는데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그러니까 뭐가 틀어졌지? 라고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불상은 입체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보기가 더 어려워요. 통화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 그림은 굳이 가서 안 봐도 된다. 내가 이런 얘기하거든. 높은 해상도의 사진만 구할 수 있으면 컴퓨터로 보는 게 훨씬 좋다. 왜?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지금 저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몇 번 이야기 이렇게 써 있냐? 맞죠? 저걸 통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불화야, 그림이야. 부처님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부처님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좀 비껴보실래요? 안 되죠? 사진 찍는 거는 어떻게 해놓는지 아세요? 양쪽에서 찍어서 붙여요. 부처님을 드러내고 찍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찍고 이쪽에서 찍고 해가지고 왜곡된 걸 처리해서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가운데까지 뚜렷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작으니까 이렇지만 큰 절 가보면 막 단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럼 저 뒤에서 부처님 그림 같은 거 보려면 뚜렷한 거 보려면 한참 뒤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법당이 약간 좀 어두워요. 왜? 부처님 중심으로 빛을 쏘고 나머지는 약간 어둡게 해서 시선을 가운데로 몰리게 하려고는 작전을 쓰는 거거든요. 그 종교 미술에서 늘상 나오는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선 처리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오래된 그림은 또 검뭇검뭇해요.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얼굴에 검버섯이 있는 것처럼 오래된 그림들도 전부 다 이렇게 밖에다가 뺑기를 칠해도 안에 있는 검버섯 저승꽃은 사라지지 않잖아. 왜 저승꽃을 저렇게 좋아하셔?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얼굴에 저승꽃 폈다고. 아니 버섯 폈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봤어도 저승꽃이라고 저렇게 대놓고 바로 코앞에서 얼굴에 저승꽃이 폈네요. 이렇게. 그래서 회화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건 이해하기도 쉽고 편하고 요거는 꼭 가서 봐야 돼요. 왜? 사진하고 달라요. 이 얼짱각도 때문에 사진으로 볼 때 느낌하고 달라. 그리고 이 얼짱각도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보통 부처님이 시선이 떨어지는 데서 보면 돼요. 시선이 떨어지는 데서. 그러니까 눈을 마주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봤을 때 제일 얼짱각도가 돼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절에서 절하다가 머리 들었을 때 위치 정도로 맞춰놔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런 얼짱각도가 존재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회화, 조각, 또 뭐가 있냐면,
입체, 그냥 입체 말고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건축입니다. 그게. 건축, 집. 불상은요, 이렇게 보고 몇 번 보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 집 있잖아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몇 번 본다고 쉽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집이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정각, 또 뭐가 있냐면 탑입니다. 탑도 건축 범위로 들어가요. 물론 뭐 작은 거 이런 거 좀 알딸딸하긴 한데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건축이 어려운 게 건축에는 그림도 있고 뭐 다 있어. 이런 나 막변기 칠해진다니까 나중에. 단청이라고, 단청이 울긋불긋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불긋한 푸르청, 그래서 울긋불긋하다 이렇게. 그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순으로 얘기하면 1, 2, 3이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어렵죠. 왜? 이거는 그냥 입체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안에서 한번 보고, 밖에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안에 뭐 설계도도 봐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본다고 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여기 사는 사람이라도 이게 몇 칸 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면 알지만, 저쪽에 가서 물어보면, 글쎄, 그 몇 칸이었더라? 이렇게. 그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이에요. 저 사람이 뭐 잘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이 아파트 산다고 아파트 건축을 알아요? 뭐 똑같은 거죠. 그냥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 분류가 더 있어요. 그 찍기다시입니다. 찍기다시. 찍기다시를 굳이 끝까지 다 쓴다. 이거를 공예라고 합니다. 공예. 짜투리, 목탁. 요령, 이건 복전함, 경상, 뭐 이런 거. 작은 것들, 쪼밀쪼밀한 것들. 뭐, 부처님 가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건 찍기다시. 요 4개 범주가 있어요. 4개 범주가. 이거는 불교 미술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미술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 조각, 건축, 공예,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분하고, 그것을 불교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회화는 불화. 불화하고, 그 다음에 뭐 탄청, 이런 장엄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불상은, 불상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보살상, 뭐, 그 다음에 뭐 나한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종교미술의 기본적인 것들, 그건 뭐냐? 상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법칙성. 법칙성이 있고, 그 법칙성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저는 전체를 이렇게 약간 바람을 넣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잡고 가면 뒤에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고승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오셔서 잘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더 알차고, 그 다음에 더 새로운 수업들이 계속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